할렐루야. 자, 6월 23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이고요. 한 주가 또 훌렁 지났네요. 자, 믿음으로 잘 지내셨죠? 더운 날씨도 있지만 그 날씨에 국한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또 귀한 메신저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흔들어 깨워주시며 다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7절부터 4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은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5분 정도 이 말씀 묵상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인데요. 여러분이 계속 기억하실 거는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그 내용의 틀은 좀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좋아요. 제가 여성 셀 모임 때는 좀 나눠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잖아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 파피루스에 보면 원래 이게 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겹쳐요. 데오빌로 각하여 그 수신자가 겹치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행하시던 가르침에 대해서 누가복음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가르침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이다라고 밝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넘어가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 나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러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 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서부터 이 땅에 교회가 잉태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하나님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 않아요. 뭔가 철학적 사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듣기 좋은 말이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는 이 메시지는 사실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결단, 버릴 건 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 이제 들으면서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살다가도 이게 하루 이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소망의 부요함을 가지게 하는 이 세 가지가 은혜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버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고. 그러니까 은혜든 성령 하나님이든 비슷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긴박한 삶의 결정들, 사소한 결정들, 하지만 구체적인 결정들, 그것들에 있어서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쪽으로 가는 사람에게 인생은 스피드가 아니다. 다이렉션이다. 방향을 바꿔라. 회개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저께 동쪽으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하나님 나라는 그쪽이 아니야. 서쪽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못 들었을 때는 모르지만 들은 사람은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터닝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이 옳은 길로 자기 스케줄대로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동쪽으로 돌아갈 만한 이야기들, 상황들이 펼쳐져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에 미끄러지지 않고 전환한 올바른 방향, 예수께서 말씀해 준 그 방향으로 가더라.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50대 50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부활의 복음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선택을,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고 전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이론과 사변적이고 뜬구름 잡고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사실 그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기 전에 일어나서 설교 한번 하고 설교 한번 할 때 이제 마띠아를 뽑는 12명의 사도를 뽑는 그 제안을 하죠. 그리고 나서 12사도로 뽑은 다음에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12사도와 같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십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탄생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교회의 잉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좌표 찍어주신 곳에 머무는 것. 그는 잉태하는 겁니다. 근데 2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좌표를 떠나지 않고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십니다. 그게 2장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면서 우리가 아기를 다들 영국에 살고 계시니까 한국에도 요즘은 바뀌었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아기가 태어나나요? 아니에요. 아기가 자기가 태어난 걸 알리죠. 알리지 응애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이뻐요. 근데 소리를 내지 않는 교회 아기가 있죠. 그 아기가 아직 뭐가 목에 막혀서 그렇거나 죽어서 나오는 애들은 울지를 않아요. 생명은 신기하게 소리를 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하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탄생할 때도 시끄러웠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휘몰아쳤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졌어요. 들려지고 보여지는 시청각적인 어떤 이펙트를 가지고 이 땅의 교회는 탄생했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사람이든 청각적인 사람이든 누구도 나 못 봤는데 나 못 들었는데 이런 사람이 없도록 교회는 탄생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에 뭐가 같이 있었죠? 공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교회가 탄생하는 걸 보면서 저거 술 취한 거네. 쟤들 아침 9시인데 밤새 술 먹었나 보다 라고 폄하와 조롱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런 겁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험담하는 네거티브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매 순간에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조롱과 핍박과 네거티브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괜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도,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시작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있었지만 그거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영적 공격은 있었다. 그게 네거티브다.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폄하하는 거였다. 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시작은 이 공격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모이는 교회가 됐든 흩어지는 교회가 됐든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인식하는 영적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일어서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이제 그게 로마의 네로 황제가 미쳐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예자만 얘기해도, 이영자만 얘기해도 잡아가서 죽이는 때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베드로가 편지를 쓰잖아요. 그게 베드로 전후서잖아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술 취했다고 폄하시키고 교회를 향해서 탄생된 그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네거티브를 쏟아내는 그 모양만 경건한 유대인들을 봤던 거예요.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 교회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교회로 살아가는 과정, 또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겪게 될 이 신앙의 여정을 베드로는 너무 잘 이해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영적 현장,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계절의 온도가 28도, 30도를 치닫고 뭔가 몸이 나른하고 뭔가 내 삶에 분주한 삶의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깨어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의 삶의 최고의 전성기 때, 리즈 시절에 그는 성에서 그냥 부비부비하고 있었죠. 그때 그는 밧세바를 범해요. 자신의 인생의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죠. 그때부터 다윗은 기울어 갑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죠. 아들에게 쫓겨 이제 다니죠. 험난한 세월을 걸어가게 돼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영적인 면에서. 왜 그러냐고요?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옛날 다윗, 그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찬양하며 사랑하고 갈망했던 그 다윗을 회복시켜 가시는 역사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의 삶은 고난과 연단의 연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잘 알지만 제가 무슨 말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생각나면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다윗의 영적 긴장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적 긴장감이 없고 모든 게 삶이 안락할 때는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쓰러지고 범죄하고 이제 점점 기울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래서 그를 광야로 쫓아내시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다윗 되게 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물리적인 광야 중요합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거는 모래밖에 없는, 돌밖에 없는.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다 성지로 갈 수는 없어요. 물리적인 광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우리는 이 해석학적인 광야가 필요해요. 그게 삶의 자리예요. 어느 나라 어떤 지역이 있든지 광야의 조건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광야로 도망가는 다윗처럼 머리를 풀고 발에 신을 벗고 죄를 뿌리고 금식하면서 뭔가 삶의 결핍을 현실로 가져와서 채우기보다 비우고 누리기보다
금식하고 줄이는 그 광야의 자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던 그 모습처럼 뭔가 절대적 궁핍, 결핍의 자리,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식사를 줄이고요, 엔터테인을 줄이고요, 삶의 소셜 라이프를 줄이면서 그 광야를 내 삶의 일부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해석학적인 광야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거기를 우리는 광야를 보이지 않지만 그 시간, 그 장소를 찾아 들어가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다윗이 다윗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도다워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는 아름다운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긴장감이에요. 광야는 영적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누리기보다 채우기보다 비워요. 가지기보다 나눠줘요. 그게 뭔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모하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를 사모하기 때문인 거예요. 누리다 보면, 잔치집에 가다 보면 그냥 에헤라 세야 음악 틀어라, 마셔라, 먹어라, 교제하자, 누리자,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초상집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자가 잔치집 가는 자보다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패시미스트,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비관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초상집에서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의 역설이죠. 너희가 인생이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은 거야. 그 먼지, 죽은 뼈와 같은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잖아. 그게 에스겔 골짜기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였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게 아니야. 너희가 죽은 거야. 소리 높여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폄하하고 네거티브 전략을 펴는 그들을 향해서 찍소리도 못하는, 그때는 소리 높여서 저항하고 외쳐야 되는 그때인데도 아무런 죽은 듯이 조용한 너희들의 삶은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외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죽음을 재료로 하나님은 초상집에서 모여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성지, 물리적인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는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영혼 안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들의 일상의 런던에서 우리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영적 긴장감.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긴장 안 됩니다.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 겁니다. 삶의 많은 걸 채우고 누리고 가지면서부터는 광야하고는 반대길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낮은 자리, 비움의 자리, 나눔의 자리, 인내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걸 우리들의 삶에 확보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입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다수가 그런 광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는 영적 긴장감을 가질 수 있고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도 그걸 공격으로 인식하고 막아내고 중보의 성루로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죠. 설교하면서 이제 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큐티를 큐티 방송을 놓쳤지만 여러분 큐티 하셨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클라이막스가 어제였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법 없는 자들, 소리만 지르는 그 군중들, 구름같이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을 통해서 예수가 아니라 바나바를 선택해라라고, 너희는 민족주의자를 선택했다. 육에 속한 자를 선택했다. 영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는 육에 속한 민족주의자 바나바를 살렸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심플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죠?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들의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구동성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양날검으로 우리 가운데 훅 들어와요. 주일 예배를 하는데, 큐티 말씀을 듣는데,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셀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훅 들어와요. 영적 긴장을 가지고 깨어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찔림을 느낍니다. 찔림을 느껴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조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쫙 갑자기 나오면 움찔합니다. 이게 찔림입니다. 이게 우리 영혼의 반응이에요. 살아있는 반응이에요. 우리는 다 어둠이었어요.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잖아요. 날마다 인도하시잖아요. 빛 대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삶은 움찔하는 게 있는 거예요. 찔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반응, 우리가 어떡하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죽였는데 어떡하지? 그가 진짜 부활하신 썩지 않을 것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썩을 것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할 때 이들이 움찔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가해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라는 걸 순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조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묻죠, 사도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38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가 답입니다. 찔림받았다는 건 무엇이 잘못인지 비춰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지. 그거 거짓말이잖아. 그거 속이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거 미워하는 거잖아. 그거 이중적인 거잖아. 그거 음모하는 거잖아. 비방하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거는요,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립니까? 그 가해자의 마음. 가해자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할 때도 강조를 드렸는데, 우리 안에는, 우리 육체 안에는 정말 강력한 재판장의 본심이 있어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원죄예요. 재판장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검사의 일을 겸직하죠. 그러면서 가부를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찔림이 별로 없어요. 판사들은. 검사들은 찔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찔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버리는 거예요.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기준들, 나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가졌던 바라바를 살려야 되겠던 그 민족주의적인 마음들,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언가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영의 일을 취하지 못하는 게,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덜 신령해서가 아니에요. 신령하지 못하는 필연적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육에 속했기 때문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것들을 분별할 수 없느니라. 오히려 영에 속한 일들이 미련해 보이고 그것을 공격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 버리라는 것. 육의 일을 버리라는 것. 육신의 일을 버리라는 것.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이 전공이에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자, 시간이 되어서 정리하겠는데요. 여기서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래요. 성령을 받으래요.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청중이, 그 베드로의 설교의 청중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41절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3,000명으로 하루 만에 부흥한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하러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죄사함을 선포하는 회개를, 죄사함을 주는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건 말이 되죠. 그 안에 죄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첫 번째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는. 구약을 믿고 달달 외우는 그 사람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불의 능력으로,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컷하시는 거예요.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죄악의 싹을 잘라버리는, 어둠을 도말하시는 역사예요. 성령 세례는 그런 거예요. 한 번 우리를 그렇게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6월절에 역사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이 없으면 패스오버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어린 양이 피가 없는데도 자기들은 의롭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볼로와 같은 자들이죠. 성경은 알아요. 율법에 능통해요. 근데 성령의 세례가 없는, 성령의 검으로 잘라져서 패스오버 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그런 자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오셔서 우리를 잘랐나요? 어둠에서 자르고 애굽에서 잘랐나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의 물리적 애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애굽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고 거룩한 주의 성도로 만들어가고 있나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나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런던 열방교회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조국의 교회, 영국과 유럽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갑시다. 우리들의 삶의 이슈 중요합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구체적인 응답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런던 열방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 이렇게 육신을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성령 세례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홀로가 아니라, 영적 독고다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한 영혼 천하보다 영혼 귀한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